제가 어릴 적에는 곳곳에서 연탄난로를 많이 보았습니다. 뭐 가정이나 또는 뭐 교회, 뭐 심지어는 직장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런 연탄난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연탄난로를 보게 되면 불이 강하게 돌 때에는 뚜껑이 아주 새빨갛게 달아올라 그 열기가 꽤 심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언제든지 잘못하면 딜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연탄난로에 가끔은 그런 장난을 쳐봅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물 한두 방울을 물 위 그 연탄난로 뚜껑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이 연탄 뚜껑을 마치 동그란 구슬처럼 댕그르르 달려갑니다. 치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그 난로에 물이 가득 담긴 주전자를 올려놓게 되면은 의외로 그냥 물이 한참이나 지나서야 끓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물 주전자에 담겨 있던 그 물방울이 묻어 있던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주전자에 담긴 물은 한참이 지나서야 끓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가벼운 사람은 시끄럽고 요란한 듯합니다. 그 사람의 심성이라든지 인격은 물 한 방울 같을 때는 오히려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무게감이 가진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작년 한 해를 이어 올해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이슈들과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약간의 위기나 환경 변화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불평과 또 뭐 속된 표현으로 호들갑을 떠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며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또는 한두 가지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또는 정말로 신앙이 어떻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구정이란 이름 속에서 2021년이라는 새해를 재점검하고 어쩌면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흐트러 놓고 그 사람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특별히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이야기를 듭니다. 음주 상태라서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견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면 제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또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술같이 우리 자신을 흐트러 놓고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듯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몰입되어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면 내 욕망이 휘둘려서 마치 술 취한처럼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깊은 인격과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자신을 흐트러 놓고 망가뜨리게 하며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 자신을 흔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순종해야 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때 그 사람은 실패하곤 합니다. 쉬운 감정적인 분노와 또 얕은 생각으로 그 권위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말함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은 쉽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 사장님이나 그 대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때 우리는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권위를 가지신 그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또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껴놓고라도 믿는 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함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자신의 욕망대로 쫓아갑니다. 결국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을 통해서 상대방, 곧 내 앞에 있는 권위자 또는 그 권위자가 아니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 집 수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꼭 새집 같았습니다. 근데 이삿짐 달리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처음엔 덕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집이 아주 새하얗게 인테리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어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낡은 가구들을 들여놓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좋은 가구, 비싼 가구, 럭셔리한 가구가 좋은지 누가 안 좋은지 누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더 좋겠죠. 그러나 형편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애착으로 인해서 예전 가구의 애착으로 인해서 그것을 들여놓는 것이 꼭 들여놓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서 이 우리 집 가구를 옮겨줌을 통해서 이제 득을 보고 또 그러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덕담은커녕 이거는 불만이 왜 싹거리 바꾸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사하는 사람이 상처가 되겠죠.
우리 그냥 웃고 넘겼지만 그렇게 혹시 다른 집에 가서도 한다라면 혹시라도 일 잘해주다가도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삿짐 센터를 소개시켜 주는데 분명 그 마음을 접게 만들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할 때 우리는 오히려 득이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는 그 권위자에게 있어도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피스메이커 또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종 어느 사람이 등장만 하면 그 단체 또는 공동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비판적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해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아까 물 한 방울이 달달달달 거리면서 그 연탄난로를 뚜껑을 달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꼬투리에도 조그만 작은 일들에도 쉽게 분노하고 아주 큰 일처럼 일을 벌이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저 웃어 넘겨야 될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핵심적인 문제 있냐? 오히려 일을 벌림을 통해서 핵심적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있곤 합니다. 어쩜 우리 사회도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참말 돌아보는 많은 문제들 중에 어쩌면 정말 가벼운 문제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크게 일을 부풀리고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을 갈아 차 열매가 영을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그 전까지 노력했어도 끝까지 수고를 기울여야 할 때 또는 중요한 순간에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달려가야 될 때 달려가고 힘을 쏟아야 될 때 힘을 쏟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중간에 잠깐 내가 노력을 했어도 그 노력한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물이 잘 자라왔어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작물은 열매를 거둘 때 그 의미가 있고 그 수고가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힘써야 될 때 힘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앞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과 분쟁에 힘쓰다 보니까 오히려 지도자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함을 통해서 화를 불러 일으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잘하지만 정작 내가 힘써야 될 때 힘쓰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작물을 적절할 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키워야 하는 것처럼 나 인생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노력과 또 힘을 쏟아야 될 것을 힘을 쏟는 그런 노력을 함을 통해서 2021년 말에는 정말 원하던 결과들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달려갈 때
또 내가 수고를 더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깊을 때 어떤 때 우리들은 그 물을 뜨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립니다. 예전에 운물에서 물 내리는 그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 보게 되면 이 두레박을 잘 운물 밑까지 던집니다. 그 두레박에 그 물을 담아서 그 밑으로 확 던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담겨서 가득 담겨서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깊어서 약간 줄을 내렸다가 자꾸 실패합니다. 노력할 때 정말 깊이 있는 지하수를 잘 걷어냄을 통해서 걸어 올림을 통해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얻게 됩니다. 펌프도 마찬가지이죠. 옛날 사용하던 수동 펌프를 보게 되면 처음엔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조금 넣고 한참을 저을 때 저 땅속 깊이 있는 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수도가 이 우물이 너무 깊어 또는 펌프가 한참을 길어야 물이 나와 라고 얘기하면서 한두 번 하고서 말아버린다라면 그 사람 절대 물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 깊이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모략을 끌어냅니다. 처음에 한두 마디에서 가벼운 농담하는 그런 식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의 지혜와 그 모략을 얻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을 통해서 또는 내 자신을 통해서 좋은 모략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목사가 문제가 혹시 무엇입니까 성도님? 라고 얘기하면 잘 대답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두드려주고 위로해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냄을 통해서 진정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이나 생각들이 나오게 만듭니다. 조언도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그 조언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뢰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때 그 사람은 내게 필요한 조언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쉽게 조언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중심으로 듣는구나 생각이 되어질 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서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치 깊은 우물에서 아주 귀한 물을 차갑고 신선한 물을 퍼내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더 깊은 조언과 충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떠하며 자신에는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서 제대로 된 인격은 그저 말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진정 괜찮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깊은 인격을 또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특징들을 발견을 할 때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지혜를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 오늘 7절처럼 바로 의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어떻게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남은 11개월을 진정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며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영성과 깊은 인격을 갖춰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